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락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시계는 고장이 없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도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지요. 금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평생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들은 설사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설사 다른 것들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 모든 것들에게는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 자체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때가 얼마인지 장래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죽음의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잃어보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앞서간 지혜자들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몬과 같은 분은
우리 조상 중에서도 가장 앞서간 지혜자 조상입니다. 그분이 전도서를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삶의 교훈들, 그 교훈들을 무시하지 말고 가슴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야말로 가장 귀하신 몸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세상살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원 없이 살아봤더니 역시 그것들도 다 지나고 나면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쾌락도 그 순간뿐이지 지나가고 나니까 허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헛된 것들 속에서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모든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로마의 개성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부터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이 돼서 이제 고국 땅으로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최선을 다해서 높이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백마가 이끄는 화려한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개선 장군을 딱 태우고 시가 행진 퍼레이드를 벌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전부 다 도로 양쪽에 나와서 도로를 가득 메운 그 시민들이 손에 손을 흔들면서 환호를 하면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개선 장군이 받는 영광은 대단한 것이지요. 가장 큰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은 그야말로 영중의 영웅이 돼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퍼레이드를 화려하게 벌이는데, 그때 지르는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개선 장군이 탄 그 마차 뒤에 누가 타느냐? 한 사람이 타가지고 이 개선 장군이 양쪽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으쌰으쌰 하면 이 개선 장군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가 부어나된 것처럼 막 손을 흔들면서 그때는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같은 마차에 타고 있던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승리감에 도취돼서 시민들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그 장군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손을 흔드는 장군을 향해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댔다는 것이죠.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당신이 개선 장군입니다.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곧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군중들의 환호 소리도 잠깐일 뿐입니다. 당신이 돛치돼 있고 누리는 승리감도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해서 장군 뒤에서 이 소리를 외치는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승리자 뒤에서 외쳐지는 소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네 영광도 영원하지 않다. 네가 받는 박수 소리, 환호 소리도 잠깐이면 지나간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고 너의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부추기거라. 그런 단어를 계속해서 외쳐댄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가장 힘든 핍박기를 살아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무슨 인사였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로마의 개선 장군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너의 죽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도 곧 죽을 인생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곧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죽음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지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 카르페 디엠이란 무슨 뜻이냐? 현재에 충실하라. 그런 뜻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묶여서 맨날 후회나 하고 있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만 갖고 있지 말고, 지나간 과거는 엎질러진 물과 같아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교훈은 삼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앞당겨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주어진 시간만 내 시간입니다. 과거의 시간이나 미래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잘 세월을 아끼면서 선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러시아의 한 청년이 러시아 광장의 사형대에 묶여서 사형을 곧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련 공산당 독재에 맞서서 반체제 운동을 벌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사형언도를 받고 러시아의 광장에서 사형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형 집행관이 사형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형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5분의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5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근데 묶여있는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지막 5분 동안 이 사형수는 생각합니다. 내가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와 그동안 가까이 지내고 있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아온 인생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가? 내가 왜 가치 있게 살지 못했던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허망한 인생을 살면서 방탕한 생활을 보냈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정말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마음속에 후회도 빌려오고 더 살고 싶은 삶의 의욕도 막 그냥 가슴에 불릴 듯이 일어나고 시간은 막 점점 흘러가고, 그래서 5분도 다 지나가고 드디어 사형 집행 시간이 다 되어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찰나에 왕이 보낸 전령사가 급히 달려오면서 사형 중지! 사형 중지! 사형을 멈추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극적으로 살림을 받아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림받아서 남은 여생을 덤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남은 여생은 마지막 5분밖에 내 인생에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5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5분 동안에 글을 다 쓴다는 자세로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걸작품도 써내고, 또 백지라고 하는 소설도 써내고, 까라마조 부가의 형제라고 하는 걸작품도 써내고, 그래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 기가 막히게 잘 아실 것 같은데,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 러시아의 대문호. 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5분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 내가 5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작품을 쓰다 보니까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가운데는 심오한 그 나름대로의 영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문호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 5분 정도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5일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없다 라는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마음의 철박한 자세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충신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인생으로 발전돼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5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절박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인생이 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해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슨 단어냐?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는 단어인데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모르 파티. 누가 불렀지요? 예. 김현자 씨가 너무도 많이 불러가지고 다 아모르 파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 예. 제목만 알지 뜻은 모르죠?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시기를 건지는 겁니다.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이냐?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 삶을 사랑하라. 그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뜻이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않고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안에 사니까 잘 모르지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세계에서 없어요. 미국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해요.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 사람들만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야.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도 한국을 얼마나 동경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으로 와서 귀화하지 못해서 안달들입니다. 안달들이야. 비행기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족별로 가득가득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여금 살기 좋은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를 구별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감사하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들 앞에 가서 요새 경제가 안 좋아서 나 죽고 싶다, 살기 어렵다 그래 보세요. 돼지게 얻어 터지고 눈탱이 빠집니다. 무엇이야 이거, 누구 약 올려 이거? 그 사람들은 단돈 1달러도 없어서. 여러분들 광고 자주 보시잖아, 텔레비. 예? 물도 안 나가지고 그 물을 뜨러 1시간, 2시간 매일 수도 없이 다녀요. 그 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코끼리들, 짐승들이 다 와서 똥 싸놓고 세균들이 득실득실하고 먹으면 배탈 나고 죽는 물. 그 물이라도 안 마시면 못 사니까 그런 물도 떨어다니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소망 자체가 없어요. 어디서 돈 벌러 갈 데도 없고. 그런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황제보다도 더 낫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그들보다 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 마지막 끝이 있고
우리도 죽음이라는 마지막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번쩍한 지혜자들의 교훈을 가슴에 기억하시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주신 세 가지 교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외고 좀 기본으로 다니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어떻게 그런 단어를 알고 살아? 그것도 한국말이 아니라 라틴어를. 메멘토 모리. 너희놈들 이게 뭔 뜻인지 아냐?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카르페 디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불평불만 원망만 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고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리고 아무로 파티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을 사랑하라. 네 인생을 귀하게 여겨라. 너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잘 세워나가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도 행복하고 이웃들에게도 그 행복을 보여주고 나타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은 그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죽음이 내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앞서간 지혜자들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교훈을 본받아 살아서 그들이 행했던 시행착오를 우리는 답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얻는 축복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현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생과 모든 만물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는 앞서간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교훈들을 가슴에 기억하고 잘 살아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현재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인생의 삶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4장을 부릅니다.